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결국 망한다. 그들은 그렇게 안 한다.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둘째, 나는 그러면 바알세불에 힘입어 쫓아냈다면 너희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느냐? 그건 일관성 말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변명하고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귀신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하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힘입어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의 손. 손은 능력을 말해요. 여기서 손 이렇게 나면 손의 능력을 말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마태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자, 여기서 딱 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악한 영이 나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고 말해요. 임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를 내 심령을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신다. 만약에 내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치료 축기 사역이 있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고 안 하고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탄이 완전히 우리 자체를 왕노릇했습니다. 어느 심령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냥 어느 심령에 정복하고 싶으면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정복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죄를 짓게 해서 마음껏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면 그 심령에 병을 주고 자주 저주도 하고 가난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도박에 정도하고 분노도 만들기, 혈기 분노도 나게 만들고 술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게 해서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사로잡혀서 이 우상 저 우상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해서 계속해서 사탄의 종로를 타게 하고 그 사람이 망할 때까지 그 심령, 그 가정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죽이고 막 파괴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는 게 문제.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 그 자체도 인식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 자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의 문제인가 보다 하고 계속 남편이 조금 하면 막 싸우고 좀 버릇 좀 고쳐라 좀 하면서 막 그냥 사람 대상을 잘못 고른 거예요.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하지만 안 해지면 됩니까? 그런다고 안 해지냐고.
더 힘센 자가 그를 잡고 사로잡고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딱 망하면 사탄이 그 집에서 떠나가느냐? 그냥 나가버리면 얼마나 좋아. 뭐 나만 당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녀에게 들어간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자녀에게 들어가요. 계속 그 병, 그 가난, 그 죄를 답습하게 아버지가 한 그것을 그대로 또 하게 만들어서 또 동일하게 또 그 자녀까지도 망하게 하고 그 자녀가 또 죽으면 또 그 밑에 세대에 또 들어가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자식에게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버릇, 술버릇, 뭐 도박버릇, 뭐 여러 가지 뭐 혈기, 분노 이 자녀에게 그대로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이 나이가 30살, 40살이 넘어가면 그것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또 없는 거야. 또 누가 사탄을 쫓아주겠고 누가 그 가정에 누가 그 심령에 사탄을 뽑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하나님이신지라 사단보다 더 힘이 세고 사단의 역사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의 심령에 오늘 벙어리 된 사람, 소경된 사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말하고 싶지만 그잖아요. 얼마나 말이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었지 못 보는데 말 못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심령 안에 그 안에 들은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너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이 심령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저절로 눈이 보여지고 저절로 입이 열리고 저절로 죄가 끊어지고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자, 사탄의 통치, 사탄의 나라를 깨고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고 그 사람 심령을 통치하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이것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조금 알겠죠. 자,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는 나 말고도 나도 그걸 알고 있지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뽑아내 주세요. 쫓아내 주시라고. 많은 사람들의 가정의 심령에 이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이 사탄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자녀 자손들이 망하고 심지어 뭐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가족,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사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깨지려고 했던 무너졌던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저절로 자녀들이 올바른 자세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아이들, 부모,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어른이 벗어날 수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경이 못 보는 것처럼 이 벙어리가 귀신 들어서 말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단이 떠나서 그렇게도 못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보고 애를 써봐도 그 죄악 가운데 되어지고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21절과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강한 자는 사탄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귀신입니다. 사탄 귀신은 아주 강한 자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보다는 100배로 이상으로 강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을 다 합쳐 놓는 것보다 강하다라는 걸 아십시오. 사단은 강한 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뒤에 보면 강한 자가 능력으로 지혜로 무장까지 했어요. 이 강한 자가 지혜로 무장까지 했어. 여러분, 무장하면 뭘 생각나요? 군인들이 생각나죠.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잖아요. 무장하는 것처럼 사단도 이렇게 강한 자인데도 강한 데다가 무장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사야 59장에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투구,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쓰고, 의로운 삶이라는 호신경을 입고, 또 성경의 무장은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 무장했다라는 것인데, 사단도 원래 강한 데다가 무장까지 했어요. 지식과 지혜로 무장이 되어 있고, 저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 저 사람이 어디가 강한지, 그리고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서 넘어뜨리는 것인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얘네들은 지식 그리고 지혜로 무장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저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 기가 막히게 알아. 넘어뜨리면 죄를 짓게 해버린답니다. 죄는 사탄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죄는 사탄이 들어갈 때에 그냥 몰래 도둑놈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죄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면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면 마음껏 그 심령을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이것이 강한 자라고 그래. 강한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있습니다. 안전하다 이 말은 사탄이 보았을 때에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사단에게 벗어날 수 없어요. 술 먹고 하면 술 먹고, 술 먹어 그러면 술 먹고, 죽으라면 죽고, 우상을 섬기라면 섬기고, 너 무당 점쟁이 불러와서 구대 그러면 굿하고, 너 부적 써갖고 붙여 가지고 다녀 그러면 가지고 다니고, 부적 그놈 태워서 그 태운 걸 물에다 타고 마셔 그럼 또 마시고. 여러분 못 벗어나요.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돼. 22절에 예수님이 더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 사탄 1만 명을 끌어모아 놓아도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떠나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기를 할 때 그냥 예수 이름만 붙이지 말고, 가능하면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을 하셔야 돼요. 좀 길지만. 그 속에 있는 사탄이 쫓겨나야 저절로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축기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쫓아내야 되지. 내가 셀프 축사로, 내가 자가 축사로 해서 좀 부족하다면 전문가, 우리 교회는 하는 게 귀신 쫓는 거 아니에요? 뭐 와서 귀신 쫓아내시 자꾸 언제까지 하냐? 계속 될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카페 있잖아. 와서 우리 김 목사님 그냥 못 살게 굴어. 이 핑계 저 핑계, 이 사정 네 사정 내 사정 봐줄 거 없어.
왜 와? 거기 노는 사람 많아. 여러분들 안 되면 옆에 사람 얹어주고.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지금 이거 작정하고 있어요. 아프다 가면 여전도 회장님이 누가 아파요 그러면 우르르 몰려 모아서 잡어. 아이고, 남전도 회장님이 모여 그러면 여러분 남전도 회장을 잡아버리면 되잖아. 쫓아내면 되잖아.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안 합니까? 사단을 쫓아내야 사단이 임하는 거요. 우리가 그냥 귀신 쫓고 죽게 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왜 쫓는지도 몰라. 한번 물어봐. 옆에 사람 왜 쫓아요? 물어봐. 나 설교할 테니 얼른 물어보라니까. 왜 쫓아? 한번 내가 시켜야 되는데 옆에 사람 한 사람 차 왜 쫓아요? 귀신 왜 쫓아요? 물어봐. 그러면 옆에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는 거요. 아이고, 우리 다른 데가 물어봐 여러분처럼 대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더 강한 자 예수께서 오셔야 사탄을 쫓아내고 그 속에 사탄을 쫓아내 그 사람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 받게 해 줘야 되잖아. 자, 사단이 끼고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사단이 끼는 그 사이에 있다 복 받을 수 없어요.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었던 무장했던 것도 확 뺏어 버리고 너희 사탄 이리 내놔, 지혜 이리 내놔 확 뺏어버리고 그 능력 이리 내놔 하고 뺏어버리고 싹 사탄의 지혜 능력을 결박해 버리고 빼앗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탄의 재물은 사람의 심령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을 주님이 가져옵니다. 탈취해 버립니다. 나누느니라. 원래는 탈취한다. 빼앗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심령을 어떻게 점령해서 그들을 가지고 놀았던 그 심령을 하나님이 사단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탈취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반복이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5장 읽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안수받고 왔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서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건들지 못하게 아이고 이거 오니까 안 되겠네요. 고개 살랑살랑 흔들고 가버리잖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네요. 그래 걔는 어디서 가니 까불고 있어. 어디 올라고 그래. 어디 여기 어디라고 막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 심령이 강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야 벗어날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 내 심령에 와야 내 가정에 와야 예수님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에게 임해야 사탄이 나라가 끊겨.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 날 이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감사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게 감사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뒤집어주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게 복이에요. 복. 그게 감사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것을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 거로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을 테니까 우리 집에 역사하는 것들 들어온 모든 사탄들 들어온 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사탄이 떠나가게 돼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이 길을 가봤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16년도부터 지금 계속 사역을 해왔어요. 여기서 집회를요. 그 전부터 했지만 공식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와서 이미 우리는 걸어가 봐서 이 길을 알아. 그죠? 안 걸어가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만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제로 해보고 가보고 또 해보고 가보고 이것을 수천 번도 더 해본 것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예,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이 본문 23절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주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사탄을 심령과 가정과 나라에서 쫓아내려고 오셨어요. 성도는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지금 하고 있어야 하죠. 얼마 안 하고 거의 기성 교단에서는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데 23절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귀신을 쫓고 사단을 쫓고 가정의 평화, 내 심령에 이 나라에 평안을 주려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왔는데 이 일을 하라면 안 하면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일을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러면 이 일을 시작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벗어나 봐서 알겠지만 사단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나는 행복이 없었어.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 행복 없음.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남. 믿는 성도는 이미 그것을 경험을 했어. 체험을 해봤어. 체험로 해봤어. 근데 믿는 성도는 이미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나라의 그 가정의 그 심령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과 반대하는 자, 주님의 일을. 혹시 우리 교회도 아직 이 깊이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어서 쑥 들어오세요. 어서 쑥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누구는 하고 누구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았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래. 주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해치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모아들이지 않으면 흐트러버리는 자다. 그러면서 한번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저 제2가 있습니다. 라고 왜 있잖아요. 회의하다 보면 회장하고 나온 사람들 있죠. 이의가 있으면 나는 모으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흩트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 일에 함께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반대는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합니다. 중립은 없다. 나는 안 했으니까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립은. 했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고 그냥 가만히 있든 어쨌든 안 하는 사람들은 중립 없어요.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더 설명할 방법이 없네. 내 재주로서는. 모으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 반대하는 자래요. 아이, 나는 안 했다니까요. 안 해치고 반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이것은 전가예요, 전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 했던, 하지 않았던, 반대하지 않았다라도 영향력을 미쳤다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시죠? 찬양하죠? 예. 그러면 찬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가운데 이 집회는 또 주고받는 거, 집회도 주고 예배도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를 가보면 마음에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과 앉아 있으면 제가 준비는 했지만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막 성령에 의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천 양문교회 갔는데 거의 다 여러분 다 흰머리요. 검은 머리 한 두세 사람밖에 없어. 전부 흰머리요. 포장을 해놔서 그렇지 다 흰머리인데 거기에다가 그냥 놔두지. 거기에다가 이 염색을 해갖고 그러지 다 흰머리요. 그런데 90이 넘은 사람도 80이 넘은 사람도 한 사람도 누나는 그냥 집중을 해가. 제가 그랬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통닭에 잘 튀긴 통닭이라고 생각하시고 막 잡아 뜯어먹으려고 저를 쳐다보십시오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얹으니까 다 뒤집어져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냥 이분들이 안에서 막 다 나와. 다 놀래버렸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콜록콜록 하는 사람이 이제 하지도 않더니 맹맹한데 이 차이가 뭐지? 자나가도 자나? 다 나갔는데 안 부르짖고 기도 안 하나?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딱 왔을 때 느낀 게 제가 그 분위기를 느꼈던 게 사모함이에요. 진짜 저럴 수가 있을까? 거기 한 25명 정도 앉았는데 노인 어르신들이요. 야, 이럴 수 있을까? 외부에서는 안 왔어요. 그 교인들만 왔는데 이야, 제가 2,500명 앉은 것보다 더 감동 먹었어. 너무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근데 마치고 나니까 이 할매들 와갖고 내 손 한번 잡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싸움 나겠다, 시기하고 싸움 나겠다 싶고 줄 서시오 그랬어요.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니까 악한 영들이 못 견뎌요. 그냥 가만히 앉았는 거하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 얼마나 사모했는지 땅에 떨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곳에 가면 말씀이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에 힘이 나서 성령에 의해서 줄줄줄줄 나오는 걸 체험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집에서 나올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찬양도 뜨겁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 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서. 유튜브 보지 말고 예배가 찬양이 되면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핸드폰은 들어오면서부터 꺼버리자. 아니면 저 뒤에 목사님 저 핸드폰 보관소를 하나 놓으십시오. 그 이름 적어 온 사람 다 그거 갖다 넣어놓던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이게 영적인 사역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10년 가고 20년 30년 가도 왔다 갔다 해갖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힘을 못 내. 찬양하는 사람들 무엇을 보고 은혜 받는 줄 압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지만 앞에 있는 청중들 보고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의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받습니다.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리드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죠. 이거 정말처럼 환장한다니까.
찬양 시간에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성령에 의해서 찬양하는 자는 그들을 돕는 자요, 하나님께 모으는 자요, 함께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박수도 안 치고 잘하네, 한번 해봐라 그래요, 혼자 하면 실컷 해봐라, 이렇게 하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반대하는 자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설교하는데 허공을 쳐다본다든가 시계를 보고 있으면 돕는 자가 아니에요. 뭐 고개만 숙인다고 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중간 없어요. 중간. 오히려 해하려는 자라, 반대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빨리 안 끝나나. 오늘 좀 길게 해갖고 뭐 과일도 있겠다, 저녁 먹고 가면 되겠네, 이런 거 나눠서 먹고 가면 되겠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뻐하면서 전하겠습니까? 사명이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증가하잖아요. 교회 생활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건데 그것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나 잘해, 밥 나와요. 나는 안 한다 하고 가지도 오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놓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반대하시겠습니까? 은혜에 벗어나면 끝이에요. 이제는 나는 벗어났으니 나는 꼼짝 안 하면 된다. 나는 구원도 확신됐고 이제 어느 정도 직분도 있고 어느 정도 봉사도 했으니 나는 안 와도 된다. 그 영혼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뭐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마약에 찌들지 말든지 나만 벗어나면 된다. 저 가정에 깨지든지 말든지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 가정들을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 그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다른 주위의 사탄에게 눌려서 아무리 그가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주님과 함께 일을 모으는 자가, 주님과 함께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반대하고 해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급하게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24절입니다. 볼까요? 귀신이 떠났어. 근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이것은 은혜잖아요. 악한 영이 떠났으니까 은혜잖아. 절대로 자기가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귀신 지가 안 나가요. 하나님 은혜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나갔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가 나갔어요. 그 어떤 가정에 귀신에 있다가 떠나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그 심령에 임한 거예요.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물 없다가 하니까 저 사막에 간 게 아니고요. 물은 성경에서 말씀이에요. 말씀이나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심령에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나가냐, 또 그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찾느냐, 물 없는 곳으로 갑니다.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집을 못 찾아서, 나가기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나가라 해서 땡 하니까 나갔는데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냥 물 없는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옛날 집 있는 나왔던 집을 한번 가보자 했어. 그래서 사단이 찾아다니다가 이제 결심을 한 거요. 어떤 결심을 해야 집으로 다시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자겠다고 집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집이 진짜 집이 아니고 이 집이라는 건 진짜 집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이 심령.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 찾지 못해서 자기가 있던 집으로 왔어. 와서 보니까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려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왔어요. 이제 다시 와봤어. 그러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 여러분 집은 비었는데 빈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이 집이 빈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집이 빈 것은 사탄이 떠나간 것은 기회라고 봐야 돼. 기회. 내 심령이 텅 비어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 통치가 임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기회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릴 기회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모셔드릴 기회, 예수를 모셔드릴 기회. 사람은 영물이고요. 사탄은 영물이고 하나님이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 사탄이 못 들어와. 거부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살지 못하고 또 다시 그냥 금방 자기가 들어오기는 뭐 영물이니까 들락날락 하겠죠. 왔는데도 그냥 간다라 이 말이에요. 졸지 마십시오. 졸면은 안 돼. 이 말씀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복을 받아. 지금 이거 제가 3번째 하는 거 3번째. 이번 집회도 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모셔드릴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나가게 돼 있어. 들어오더라도 금방 나가. 우리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온도, 습도 이런 것이 맞아야 되잖아요. 뭐 온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는 들에 있는 이런 거 하나도요. 전부 온도, 습도 맞아야 돼. 그러네요. 그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면 사탄이 거하기에 적당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죽기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악한 영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합니다. 임하게 되면 다시 사탄이 와도 들어오긴 들어온다고 어떻게 삐짓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거기서 거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죄가 많고 마약이 들어오고 술이 들어오고 담배가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는 이런 집은 사탄이 살기에 딱 좋은 최적의 환경이라서 사탄이 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곳에 딱 들어와 앉아서 사탄이 거주할 장소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들어와도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집에 비어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 무슨 기회냐고 우리가 질문을 한 번 해본다면 높아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자, 집은 비어있어. 이제 악한 영이 나를 잡고 했다. 악한 영이 떠났어. 이제 그 떠났다라는 거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났더니 청소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수리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수리를 했다 이 말은 귀신이 들어있을 때 악한 영 때문에 이 귀신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뭐예요? 게임도 하고 도박에 종이 되고 뭐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지 저것을 내가 해서 이렇게 됐지 하고 막 정신을 막 고개 좌우로 흔들면서 정신을 차렸어. 수리가 그런 뜻이라니까 믿어집니까? 막 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왜 가족들에게 이렇게 소홀했지 나 그러면 좀 고개 한번 좌우로 흔들어 봐 이게 아니지 하고 막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지금 막 깨닫고 막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야.
정신을 차렸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똑바로 살아봐야 되겠지. 우리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지. 아이고 사모님이 지금 병원에 가 있으니 사람 죽겠더라고요. 잘해줘야 되겠지.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정신교육을 막 자기가 자기를 시켜. 정신교육을 받고 이제 잘 살아야지. 사단이 그 집에 또 그것만 하고 앉았는 와 보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보니까 이것이 내가 나갔더니 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잘 살아보려고 하네. 귀신이 어떻게 하더란 말입니까? 따라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놈이다. 예, 더러운 놈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거 그냥 안 봐줘. 그냥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전 주인이었잖아요. 쫓겨났지만 사단이 원래 우리 전 주인이었고, 전 주인이니까 아이고 우리 전 주인 오셨어요.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사단 전 주인을 사단 사이좋게 대해주면 안 돼요. 귀신이 와보니까 집은 청소가 됐고 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제가 축기를 하고 난 뒤에 이 축기 영적 사역, 성령 사역을 한 뒤에 딱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축기만 해줘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 빈자리에 말씀을 강제라도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그 코로나 때는 10장까지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10장 읽은 사람은 읽었겠지만 여러분 제가 읽든 안 읽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채우라고 한 거예요. 내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만 나와봐 내가 매일 안수해주고 죽게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 채워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런 것처럼 귀신이 나간 것이 기회라 이 말이에요. 무슨 기회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 성령을 임하는 거, 말씀으로 넣는 거 기회다 말입니다. 집이 빈 것이 기회다. 빨리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빈집과 똑같아요. 그러면 귀신이 또 들어온다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분명히 사탄을 쫓아냈는데 또 들어온다. 저는 이것을 많이 본 거예요. 왜? 축기를 하다 보니까 또 했는데 그 사람들 또 나오려고 이게 나갔는데 왜 들어왔대? 그랬는데 너 왜 들어왔냐? 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더라고. 뭘 안 했는데 그랬는데 얘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어. 교회만 왔다 가지고 와서 놀다 가고 그랬어 그러더라고. 노는 게 뭐냐 그랬더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와서 그냥 기도하는 척만 하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묵상 기도하고.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집회 때도 말해요.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안 겨? 겨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사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은 원리가 되고 잣대가 되는 것을 가르쳐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술 먹는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제 술 먹고 음란하는 거 더 7개 더 그냥 이것저것 저것 이거 그냥 싹 때리고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하게 내야 돼. 근데 그런 말이 제가 이게 분명히 축기를 해주고 괜찮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이 손대기 전에는 축기하기 전에 내가 괜찮았는데 이게 더 악하게 됐다 이거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분들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해줘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거짓말하지 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러니까 거짓말은 뽀록나 악해. 이거 축기해 보면 나니까. 그랬더만 하니까 얘 거짓말 막 웃으면 얘 거짓말 잘하네. 그거 하는 거 거짓말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 기도도 안 하고
놀러 다닐 때 친구들 이제 아파서 못 있다가 악한 양 쫓아내고 주고 하니까 이제 괜찮으니까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면 야 어디가 뷰가 좋다 커피 한잔 하자 어디가 맛이 좋다 밥 먹으러 다니 그래서 꼭 귀신이 알려줘서 알았어. 그때 맞냐 맞대. 그래서 그분을 다시 했는데 그분이 지금은 말씀으로 지금 제가 mp3 매일 보내준 그거 듣고 보고 또 기도하고 막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형편 처음보다 훨씬 좋아지. 예를 들어서 소경이 되고 벙어리 되고 치매 걸리고 간질 걸리고 음란하고 술 먹고 게으름 영이 다 임해버리면 있는 거 다 임한 거예요. 교회에 그냥 덜랑달랑 하지 마십시오.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한 것이 7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 때 빨리 해야 될 일, 얼른 예수님을 영접하고 빈집 말고 얼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사탄이 올라다가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도망가요. 주님 보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포기하고 딴 집으로 간다니까. 주님이 그 집안에 들어있으면 사탄이 그 집안에 들어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순간순간 사이사이 역사할 수는 있겠지요. 사람일지라. 그런데 그 집에 들어와서 막 그 새가 둥기 틀듯이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저 십자가 탑 있잖아요. 지금 망을 씌웠어요. 까치가 집을 못 져요. 망을 씌워서 그전에는 막 엄청 많이 졌어. 그런데 내가 한날 새벽기도 마치고 갔는데 아이 그 또 이거 저거 어떡하냐 번개 맞으면 저거 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까치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 야 그거 지치마 막 그랬거든요. 어이 그 다음날 아침에 거짓말 아니에요. 얘 새벽기도 갔다 나오면 여기 나뭇가지 여기다 다 갖다 물어다가 던져놨다니까. 이거 까치도요. 웃기대. 그래 내가 그걸 원리를 알았어. 아 귀신도 저지들 하겠구나. 우리가 대충 건드려 놓으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려면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까치한테 미안하다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새끼 껴나고 난 뒤에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저거 없앤 거예요. 아 이 까치도요 지 성질 나니까 여기다 나무 다 갖다 물어놓디다. 앞에 거기에 떨어뜨려. 요거 그거 계속 주웠어요. 나무까지. 뭐 받는가 안 받는가 모르겠죠. 나만 본 거예요. 어떡한 거예요. 자 27절 28절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결론이 났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영적인 비밀을 딱 가르쳐 주니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마 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뵌 태와 그 뒤에 있죠.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아마 당신을 낳고 배고 낳아준 여자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가 봅니다. 이 여자가. 그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의 젖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건데 예수님이 거기 한마디 딱 거두르죠. 28절에 한번 볼까요? 28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이게 오늘 오전부터 지금 한 거는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게 했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젖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 통치받고 귀신이 떠나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만이 다시 그 심령이 사탄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고 사탄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켜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 예수님이 낳은 어머니보다 예수님의 젖발린 어머니보다 하나님 말씀 빨리 집어넣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100배, 1000배, 10,000배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이 있을 겁니다.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자손대로 이끌어 가실 것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죽어도 천국으로 낙원으로 행복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하고 귀신이 통치하고 귀신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는 강한 자요 무장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이길 수 없고 그 능력을 당할 수가 없어서 그의 종노릇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관계가 깨집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가난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 불안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저주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게 해 주시고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권고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